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우리나라에는 모두 4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우리 온 민족이 참으로 함께 동참하는 명절은 이제 2가지죠. 하나는 설날입니다. 설날은 하나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오늘 지키는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예배 후에 또 부모님과 친지들 찾아뵙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됨이 풀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추석이 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고향,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육신의 부모님을 찾고 육신의 고향을 찾는 이 명절이 귀하긴 한데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남녀가 결혼해 자식을 낳고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면 가족이 된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피를 나눈 자녀들과 함께 살면 그것이 가족이 된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송편을 함께 빚어야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태어난 지 올해가 100년 되는 해이죠.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 서정주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 멋지죠? 제목만 봐도 그 가정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추석 전날, 그것도 밤에, 그 다음에 송편을 빚는 가정의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에 푸른 풋공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종일 울었네. 저 달빛엔 꽃가지도 희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껄껄거렸네. 그러니까 가족은 달빛이 너무나 무거워서 꽃가지가 희겠어. 이런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또한 어머니의 제담에 송편을 빚다 말고 그냥 깔깔거리고 껄껄거리며 한바탕 웃음을 쏟아내는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눈에 선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추석 전날 밤에 그것도 달밤 의지하여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이 잠도 자고 싶고 혼자 있고도 싶을 텐데
추석 전날 밤 그것도 달빛 의지하여 고된 일 마치고 왔는데 이제 쌀을 빻고 쌀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아프지만 송편 안 속으로 볶은 깨를 넣어야 되고 풋공을 넣는 그 고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상하죠? 그런데 왜 달빛이 더 밝아온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대수풀의 올빼미가 덩달아 웃고 달림이 왜 소리내어 웃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시인은 혈통이나 가훈으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 함께하는 사랑의 그 즐거움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15명의 자식을 얻은 남자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충격을 좀 받았죠, 저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를 될수록 많이 퍼뜨리는 게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에게 가족의 사랑을 줄 수 없다면, 나의 피를 물려받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없다면, 그 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자녀를 낳는 게 무슨 소용이고 그것이 무슨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정조 시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송편을 빚을 때 빚어야만 가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나누고 유전자가 같아서도 아닙니다. 함께 지붕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산다면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좀 피곤하고 좀 모자라고 그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서로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가족끼리 서로 행복하는 그 마음이 이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때 사물까지도 달빛까지도 또 달림까지도 웃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서정주 시인이 말하는 이 가족은 우리 가족이 서로 행복하게 될 때 온 피조물들도 달림들도 올빼미들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가정을 이룬 부모가 함께 기뻐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해하는 그 가정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온 피조물들에게도 함께 흘러가서 더불어 행복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룬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하여 온 피조물들도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는 사람과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번영하는 것인데 그 도구가 바로 사람이 이루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친지가 서로 함께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귀가 아름다운 목적으로 출발된 가정을 죄로 기울이게 함으로 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최초로 공격한 대상은 가정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그 말씀을 흔들리니까 가정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죠.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인 하와는 이런 남편이 믿업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 부부의 마음이 거리가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가 흔들리니 자녀 세대에서는 이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향하여 미움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미움은 원수를 대할 때 가지는 그런 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의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파괴되고 흔들리는 흐름을 이제 막기 위하여 효사상으로, 그렇게 효교육으로 또 노력해 보기도 하고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하여 몸부림도 쳐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가정으로 인한 쓴뿌리들, 사랑하는 식구들로 인한 상처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 시절부터 경험하였던 그 상처들, 그 역기능, 가정의 역기능으로 인한 이 가정의 흔들림과 더불어 사회마저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져 끊이지 않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출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가정,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이 시대가 암흑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복구로 미리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사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의 가정, 천국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을 디자인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또 어떤 사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정이 출현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정이 인류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들은 분노했죠.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한 식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은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으로 사는 자녀, 결코 혈통으로 유전자로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디자인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찾고 육신의 고향을 쫓아가는 이 명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과 혈로 이루어진 후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후손들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은 육신의 후손들과 더불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신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에녹,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렛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라멕에게는 그를 아버지로 섬기는 수많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었고 노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나 노아는 라멕 육신의 부모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까지 하늘 아버지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으나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살던 땅이 다르고 그들과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에서 난 육신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의 후손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내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효는, 성경이 말하는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후손으로 사는 증거가 죽은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친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고 친지들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의 일을 하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과 더불어 망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영의 일을 하다가 저 영적인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고향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명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세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부산의 한 치매 노모의 모종이 저의 얼굴을 적셔게 했습니다. 그 뉴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이는 노인이 있다는 것이었죠. 경찰이 출동해 보니 한 노인이 거의 탈진한 상태로 병원 입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말만 연신 그렇게 반복할 뿐 자기의 이름도 또 그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딸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8시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딸의 이름을 기억해낸 노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출산을 마친 딸과 병원에서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따리 안에는 차갑게 식은 미역국과 밥, 나물, 생수 한 병이 들어있었고 또 한 보따리에는 두툼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실로 들어든 이 어머니, 또 보따리를 풀고 이 딸을 마주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그 딸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 할머니는 연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여 묵으라, 어여 묵으라. 기억이 사라져가는 치매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간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이처럼 순수한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 하였고 시편 3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자비는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구름까지 닿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3절에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늘 자녀인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요셉이요, 다윗이요, 엘리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다니엘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베드로며 바돌로며 디모데이고 또 우리의 조상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흘렸던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조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분임을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펼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자녀로 살 것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결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항상 자각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식구다. 내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님과 친지들과 고향을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과 무시함과 어떤 아픔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 순결함을 여러분은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의 원천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과 믿음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그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